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5절부터 볼까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중복돼서 한번 봐볼게요. 어제 고넬료 환상이랑 이어서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지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이 더해지는 시간으로 이 말씀을 우리 영과 혼을 쪼개는 시간으로 주여 우리를 풍성케 하고 살리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맹준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환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환상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이 환상이 왜 일어나는 건가? 이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추구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이 환상이라는 것이 신앙이 아주 깊은 단계에 있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꿈을 꾼 것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군대 가기 전에 꿈을 꿔가지고 우리 홍미자 장로님하고 그 꿈에 대해서 너무너무 생생해서 상의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 최 선생을 축복하시나 보다. 요 정도 들었는데 실제로 가가지고 제가 군인교회를 담임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들이 1998년도 필리핀에서 4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같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오늘 두 분을 만날 것을 보여주셨는데 또 그 두 학생을 제가 한 2달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돌아오게 됐거든요. 야, 이런 세계는 무슨 세계인가?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깊은 세계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우리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브런치 함께 나눴잖아요. 이 환상과 꿈과 이 모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라는 게 알게 되어졌죠. 그리고 방언도 그렇더라고요. 방언은 조금 더 복잡한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방언이 있고 악령으로부터 오는 방언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어졌어요. 심지어는 사람이 만들어도 낼 수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어지고 꿈과 환상도 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우리 칼 융도 제가 소개드렸지만 꿈도 3가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꿈이 있고 개꿈을 이제 그 기억의 찌꺼기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개꿈도 있고 내 억압의 표출도 있고 이걸 유아기적 억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계시적인 꿈. 그거를 그 칼 융은 원형적인 꿈, 동시성 현상이라고 그래요. 싱크로니시티라고 해서요. 그걸 프랑스어로 데자뷰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이것이 검증이 되어지고 이것이 과연 그럼 옳은 것인가 했는데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것은 표층적이고 표면적인 걸 제가 또 알게 되어진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꿈을 꾼 자는 우리 함께 볼까요? 중요한 이야기니까 꿈을 꾼 자는 꿈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을 말하느니라. 어찌 겨와 밀을 비교하리요. 그러면 겨가 뭐예요? 꿈과 말씀 중에 뭡니까? 겨가?
꿈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거기 뭐라 하냐면 꿈을 꾼 자는 꿈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꿈보다는 말씀이 깊은 단계에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신앙에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요, 목사가 다 같은 목사가 아니라는 걸 일단은 아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다 같은 제자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70인 제자가 있고 12제자가 있고 또 3사람이 성별된 자가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요한계시록 1, 2, 3장만 봐도 그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토해버릴 교회가 있었어요. 무슨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죠.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대교회입니다. 촛대를 옮길 교회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일에 충성을 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겠다고 했던 시골 교회입니다. 또 하나가 목숨 바쳐 충성을 다했던 서머나 교회, 요한 사도의 제자 폴리갑 감독님이 목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이 환상도 마찬가지인데 이 환상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그리고 이 환상의 세계보다 더 깊은 세계는 무슨 세계다? 말씀의 세계. 처음에는 그림책을 보여주다가 갈수록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원생들은 뭐 그림 하나요? 그림이 많아요? 그림 많죠. 올라갈수록. 이건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그냥 이 신앙생활도 아주 상식 안에 있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림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이해를 하니까 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그 말씀을 깨닫는 것조차도 점점 깊어지는 거죠. 이 우주의 세계는 끝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세계도 끝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의 깊이도 끝이 없더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역사하시는데 이 초반에는 그림책을 통해서 역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초신자의 경우에 그렇고 처음에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입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슬슬 한 분, 두 분 입문의 세계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몇몇 분들이 이제 입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또 문제가 뭐가 되어지냐면, 입문을 하면 이게 본인만이 그걸 경험했다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아빠 이것도 몰라? 엄마 이것도 몰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상시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 입문을 하게 되어지면 그림을 딱 보게 되어지는데, 그 입문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바로 베드로라는 거죠. 베드로조차도 입문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입문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저는 그 일본의 그 유명한 그 경영학자가 한 말을 신앙에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성공할 때 3가지가 바뀐다고 그랬는데,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장소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아주 세계적인 경영학자죠. 일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계에 입문을 하면요, 요 3가지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신앙생활과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성경이 다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이 다 놀랐거든요. 예수님 설교 들을 때만 놀란 게 아닙니다. 제자들 설교할 때도 놀랐고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도 놀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상적으로 설교하면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영적인 세계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 열린 분들은 이게 영적인 설교인지를 감지를 해냅니다. 그리고 기도가 영적인 기도인지 감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동안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개돼지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주님이 또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방인을 개돼지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즈드 프리칭을 한 거예요. 맞춤형 설교를 한 겁니다. 그 이해를 따라서 해드린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중에 나오죠. 그런 건 나중에 또 우리 한번 나눠보고요. 그러면 이 개돼지로 알던 이 이방인들을 지옥에 뗄감으로 알았거든요. 지금도 대다수의 이방인들이 그렇게 알죠. 이방인들을 개돼지로 알고 지옥에 뗄감으로 알죠. 이거를 선민사상이라고 하죠.
유대인들 참 특이한 민족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한민족, 단일민족,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사실은. 단일민족이 뭐가 좋습니까? 전 세계로 나가야죠. 이게 아주 배타적인 사람들이 되거든요. 우리만 알고. 우리끼리처럼 나쁜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말이지만 우리끼리는 집단과 당을 형성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우리는 열방을 향하여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꾼 환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넬료가 먼저 환상 봤죠? 그래서 사람을 누구한테 보냈어요? 베드로에게 보냈죠. 9절부터 대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자, 여기까지. 이거 너무 이게 지금 중요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하나씩 잡을까 아니면 계속 잡을까 지금 성령님 인도하는 대로.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갔어요? 빨리 어디로요? 기도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별했다 그럽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성과 속의 구별이라고 그러는데, 모세야 네가 선 곳은 뭐라고요? 거룩한 곳이니. 기도 장소가 따로 있어요. 유대인들은 일단은 집이 3층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요. 보통 서민들은 반드시 옥상을 짓게 돼 있습니다. 그게 모세 오경에도 나와요. 옥상을 짓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 레위기에가 나와 있을 거예요. 난간을 지라고 합니다. 난간을. 왜 난간을 짓느냐? 기도하다가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뒹굴다가 떨어질까봐. 그렇게 써 있어요.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치라고.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어디로 간 거예요? 지붕 갔죠. 뭐 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간 거죠. 그래서 이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3층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럼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도 돼요. 왜 나왔습니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고 그랬다고요. 그럼 집에서는 안 만나냐? 만나시죠. 근데 성별하셨잖아요. 뭘? 시간과 장소를.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성별해서 나오고 집에서 또 성별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작은 성전으로. 이건 대성전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기본은 하고 격가지를 하는 거예요. 기본을 하지 않으면 격까지는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을 잡고 일단은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시간이 있어요. 그 하루에 3시간을 장소를 성별을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1시간 성별하잖아요.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2번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는데 방점을 3개를 찍는 거예요. 그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아주 좋은 전통이 있죠. 존 웨슬리 전통을 따라서 새벽 제단을 쌓는 거죠. 예수님도 새벽 제단을 쌓았죠. 존 웨슬리도 새벽 제단을 쌓았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기도할 때 환상이 열립니다. 한번 계속 볼게요. 자, 읽으세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환상을 들으면 요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이 사람의 억압의 표출인지 조금 죄송해요. 귀신으로부터 왔는지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요거 잠깐 접고 요 상태에 요거 홀드하고 제가 2001년도에 토론토에서 경험한 거 짧게 우리 한번 말씀드렸지만 못 들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못 들으신 분이 몇 분, 여러 분 계시네요. 그거 접고 갈게요. 2001년도에 제가 그 모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식 회사인데 우리 프랜차이즈에서 본사에서 일을 했거든요. 일을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전도사였으니까 우리 부장님이 넘버 2 사장님 바로 밑에 캐나다 이민자였는데 평생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이셨습니다. 한날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최 전도사,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큰 부자가 될 거래. 그래서 아유 축하드립니다. 나에게 이제 노년에 큰 역사가 일어난다네. 최 전도사도 시간 날 때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게. 그래서 알겠습니다, 부장님. 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이제 이분이 와서 저한테 이제 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꿈 이야기를 하는데, 보세요. 제가 오늘 환상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환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환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환상이 사울 왕이 받았던 환상이 있습니다. 그게 귀신이 주는 환상입니다. 제가 지금 또 하나 지금 이 샘플로 말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이게 적용이 되게끔요. 야, 최전도사, 우리 집에 고양이 3마리가 들어오더라고. 고양이 1마리가 톡 들어오고 2마리가 들어오고 3마리가 들어오는데 우리 집살의 문을 팍 닫았다. 반이 낀 거야. 이게 무슨 꿈일 것 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장님한테 그거 봤을 때 사모님은 어떠시고 부장님은 어떠셨어요? 기분은 어떠시고 안색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는 놀랬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부장님, 제 이 꿈은 제가 듣기에 집에 안 좋은 일이 1번, 2번, 3번 일어나다가 사모님 때문에 쓰답되는 꿈으로 저는 인지가 되어지는데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안 좋은 꿈이라니까. 사람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기도해가지고 바꾸자는 이야기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이 꿈은 나에게 큰 축복이 1번, 2번 반 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는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최전도사의 기도가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전도사 보고 더 이상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앞으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게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죠. Something wrong이다. 그냥. 그래서 기도하지 말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나 좀 이상합니다, 부장님. 그런데 한 달인가 한 달 반인가 해가 저녁에 찾아왔어요. 저희 집을. 사모님이랑. 사모님은 안색이 창백해지시고 그리고 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울면서 사모님 막 펑펑 울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 전 재산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아세요? 첫 번째 이 여인이 인도 사람이더라고요. 인도 집시인데 점쟁이. 당신이 큰 돈을 벌 사람인데 돈에 부정이 탔으니까 돈을 가져와 세탁, 정결 예식을 해주겠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정결 예식을 해달라고 돈을 다 드려. 사람이 뭐에 홀린 거지 이게. 돈을 아직도 있으니까 더 갖고 오라고 그래서 끌어다가 갖다 줬어. 더 있으니까 갖고 오라니까 더 없다고 그러니까요. 한국에서 갖고 오래. 한국에서 돈을 잠깐만 빌려달라고 한 달만. 그러다가 처가댁 쪽 사람들한테 연결하다가 걸린 거야 이게. 야, 니네 형부 왜 그래? 당신 뭐 한 거야? 잠깐만 쓰면 돼. 뭐 하는데? 예식하는데. 당신 미쳤어. 알고 봤더니 정가 25범인가. 그래가지고요. 돈도 못 찾고 그때 와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홀라당. 그러니까 보았다라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봤다라는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제 친구가 이걸 보고 놀란 거예요. 연대 경영학과 나온 뒤에 탑으로 들어간 애가 있었거든요. 교회도 안 다닌 거야. 저랑 같이 살았거든요. 둘이서. 3.1회계법인 다니다가 우리나라 그 최고의 3.1회계법인 3.1회계법은 아시아에서 제일 큰 회계법인이거든요. 2,000명, 회계사만 2,000명이니까. 이 친구가 가지고 이런 세계를 이제 완전 철학에 완전히 푹 빠져 있는 친구가 이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세계가 왔다 이거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감지하는 거죠. 아니 왜 기도하지 말라냐 이거야. 왜 꿈을 꿨는데 왜 놀라냐. 기분 안 좋게 놀라는 거지. 왜 짐승 새끼가 들어오냐 이거야. 오늘 그걸 통해서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 이거죠. 근데 오늘 이거 보세요. 이거는요. 하늘이 열렸잖아요. 하늘이. 그렇죠? 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고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자, 우리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는 조금 다르게 신앙생활하라고 보내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을 때는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를 만나게 했을 때는 그의 신앙생활과 그의 삶을 조금 바꾸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똑같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낮은 울타리 신상호 씨가 말하는 것처럼 공이 벽을 만나면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사람을 만나면 방향을 바꾼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내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극동방송 입구에 들어가면 제가 극동방송 때 인터뷰하러 한번 갔었는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입구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만남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역사라는 건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거에는 그 베드로의 성서 해석에 대한 이 완전한 해석을 뒤집어 놓고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놨다 이거죠. 어떤 것을 뒤집어 놨냐? 이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에 했거든요. 이게 레이기 정결법이에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은, 우리 베드로 선생님은 이제까지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은 거죠. 이건 표층적으로 읽은 거예요. 마치 이어령 전 장관이 읽었던 것처럼 읽은 거지. 이거. 먹지 말래잖아, 이거. 이걸 왜 먹냐, 이거야. 그렇게 하지 말래잖아, 이거. 너 왜 그랬느냐, 이거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왜 일하느냐, 이거야. 표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먹냐, 이거예요. 왜 먹냐. 그랬더니 먹지 말랍니다, 이거. 참. 아니, 이걸 쓰신 분한테 그 이야기를 하네? 그 이야기를. 내가 정결타고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는요, 2번 확증을 하고 말할 때 3번씩 이야기해요. 제가 이게 성경이 어떻게, 이게 작은 글에도요, 야, 이거 성경은요, 이건 완전 과학이에요, 과학. 동사가 3개씩 들어가 있어요. 이걸 읽다 보면요, 이거 무슨 시를 써놓은 것 같아. 7개 썼을 때는 이게 또 3 짝을 짓고요. 이게 무슨 톱니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다니까, 이거 읽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영국 최고의 그 영문학자가 이걸 읽고 놀란 거예요. 이거 무슨 이런 책이 다 있느냐. 이게 참 신기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3번이라 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한 것처럼 똑같이 말이죠. 베드로야, 베드로야. 3번 그랬어요. 내가 정결타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아니, 먹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니 먹으라, 이거예요, 먹으라. 여기서 이제 인생이 바뀌어요. 성서 해석 바뀌었죠? 삶의 양태가 바뀌었죠? 방향도 바뀌었죠? 옛날에 누구예요? 누구? 유대인. 그러다 지금은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지. 오늘 이것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뒤집어져야 돼. 이걸 에바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종교학에서는 특수 능력 인식 활성화라고 그래. 내 눈이 벗겨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찬양할 때 에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걸 실로암 사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다가 눈으로 봐야 됩니다. 욥기서 말한 것처럼. 요한 1서 1장 1절처럼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느니라. 이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2번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계속.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쵸. 이런 일이 3번 있은 다음에, 3번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여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끝나면 안 돼. 신앙생활이라는 건, 생활이라는 것은 관념적이고 철학적이지 않습니다. 삶에 적용이 돼야 돼. 이거를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을 성육신, incarnation이라고 그래요. 성육화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서 역사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동력 있고 우리의 심령과 영과 혼을 쪼개고 우리의 골수를 쪼갠다 이거예요. 골수를. 믿습니까?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처음에는 의아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뭔가 그래. 이게 뭔가 하면은 이건 일단은 영적인 세계의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뭐지? 사람이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이게 뭐지? 이게 주님의 음성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감동, 이게 첫 번째 음성, 이게 영음이라고 그래요. 영음. 그러다가 이것을 심상이라고 해요. 마음으로 그걸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따르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 자, 그것이 제사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읽으세요.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거 보세요. 사람까지 알려준다니까.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야. 이걸 제가 경험을 했다니까 1998년도에. 그 제 사진도 갖고 있어요. 똑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계속. 베드로가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찾아오면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께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하면 그게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누구의 순종입니까? 주님의 음성의 순종이죠. 그러면 주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양태가 바뀌기 시작을 해. 생각도 바뀌고 시간도 바뀌고 장소도 바뀌고 만나는 사람도 바뀌고 하나님이 문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문을 열어줬다가 다시 살짝 또 닫습니다. 이게 아주 재밌다니까요. 이게 이런 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하다가 재미 보려고 하면 닫혀.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실제로 따른지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육군 훈련소부터 집어넣는 거예요. 육군 훈련소부터.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 끝나고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공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문이 열린다니까요. 하늘문이 열리면 다 열립니다. 예,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강건해집니다. 눈이 열려요. 이거를 인지를 하면요. 그냥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하는 거거든. 연구자들이 계속 요 실험 하나 끝나고 두 번째 실험하고 세 번째 실험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요, 이렇게 살을 붙여주십니다. 붙여주셔가지고 과제를 주셔. 계속. 근데 이 과제가 하나의 열매와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는 일단 한 가지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돼. 이게 이제 세상적으로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신뢰가 구축이 돼야 돼. 철저하게 서로 간의 믿음이 형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선택을 하는 거다. 모든 건 선택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친교하면서도 제가 이야기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들었는데, 나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그랬더니 한 분이 은혜는 내 노력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기는 맞거든요. 그러나 그 은혜 받는 거는 내 노력은 아니지만 내가 선택은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정확해. 이거 두 가지에서 잠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나오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요 뜻이지만 나오기로 여러분들이 선택은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은혜 받는 거는 선물이지만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 은혜의 노력은 필요 없지만 선택은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성경을 쫙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이 거의 끝났어요. 부지런히 읽으세요.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네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시간이 안 돼서 더 이상은 못 봅니다. 내일 다시 이어서 보는데요. 베드로가 이래서 이제 주님의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뜻은 유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결타고 하는 것을 내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성경을 문자로 보다가 영어로 봅니다. 그것을 제가 베드로 전후서를 설명하면서 증명하겠습니다. 성경을 이제 문자적으로 베드로 설교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깜짝 안 놀래면 이분은 영적으로 못 읽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 읽다가 눈이 동그래져야 돼. 사도행전 읽다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영안이 안 열리면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듣고 놀라시는 분들은 일단은 입문들은 하신 겁니다. 이 세계로 들어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이렇게 환상 봤죠? 그래서 이방인한테 갑니다. 가다가 밥 먹고 걸렸거든요. 안 먹은 척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이 위선자야 그러고. 그게 창피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서 그대로 하면 되지 왜 사람 눈치 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것을 순종할 때는요, 시간도 걸리더라고. 사람 눈치를 보다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내 시야를 올려드릴 때 그때 진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친구 따라 강남 왔습니까? 이제는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제는 최 목사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의 깊은 분량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환상과 이 음성을 통하여 베드로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대전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에게 역사적인 사건이, 기적적인 일들이 상식적으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과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고넬료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놀라운 세계가 열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동력 있고 우리의 영과 혼을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다가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래요. 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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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